지난주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을 가지고 모세의 행동하는 믿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홍해바다를 건넌 지 40년이 지난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환경은 애굽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의 환경은 나일강 하류, 그 물이 풍성한 지역이고 곡식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정부는 그 지역에 곡식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이렇게 저장해 왔는데, 그 곡식 창고 짓는 일에 유대인들을 노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노예 생활이라고는 하지만은 일단 그 먹는 문제만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는 문제는 그렇게 굶주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 땅에 도무지 이 소산이 없는 거예요. 풀들도 별로 가축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아시스 만나게 되면 좀 그때 좀 물도 먹고 부족했던 물도 채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그 삭막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신 것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센 지역에서 바로 북쪽으로 쭉 지중해 방향으로 쭉 바로 올라가든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아주 그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그 입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바로 나가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장에서 이긴다는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동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쪽이 바로 이제 광야 지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바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황량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또 홍해바다 건넌 뒤 2년 뒤에 이제 사해 남쪽 부분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 지역 동쪽 동부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각 지파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지역 정찰을 나가게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환경이 어떤가,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또 성들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가, 또 모든 우리들이 침공에 들어갈 지리적 환경은 어떤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찰을 보냈던 것인데, 그런데 이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보니까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들이고, 성들도 훨씬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또 그 사는 그 종족들도 엄청 덩치가 크고, 이래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하러 갔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분이 민수기 13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40일간 가나안 지역
정탐하고 나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은 꼭 메뚜기 새끼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다.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아주 초라하게 자신 없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그 믿음 없는 그 10지파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울고 통곡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라도 죽게 하든지 하지,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휘자를 뽑자. 모세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8.15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좌파 우파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지한다고 그러고 신탁 통지 반대 운동을 하고, 오히려 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산 것은 더 훨씬 편했죠. 그 해방 직후의 상황보다 덜 혼란스러웠죠. 옛날로 그러면 일제시대 때 다시 돌아가자. 일본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시 점령해서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삼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믿음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이 된다 해가지고 바로 이 땅에서 축복받고 뭐 복을 받고 호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해방됐다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해서 바로 그냥 천국을 이루고 낙원을 이루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6.25 전쟁까지 나고, 그렇게 그 뒤로 또 이제 남북이 분단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 때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믿지 않는 것보다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집에 누워서 편히 좀 쉬고 싶고 한데 교회 가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적으로만 볼 때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삶은 육신적 삶이 위주죠. 육신적 위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옛날이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몸의 자유보다도 영적인 자유죠. 마음의 평안이죠.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유이지 육신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육신적인 절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좀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뭔가 불편하다. 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육신적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서서히 또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은 했지만은 홍해바다를 건넜죠. 영적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고 내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애굽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축 기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광야 대학이라고 하죠.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에서 져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복받은 삶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은 그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낫지 마귀의 종이 낫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동안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오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이 그것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힘들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해오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족함을 이제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리고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또 믿음 없는 자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광야에서 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믿음 없이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다 너희들 다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 대표들도 사람들도 그 말씀에 좀 깨우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쳐들어가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흥분해가지고 뜨겁게 가나안 땅 쳐들어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이 쳐들어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너희들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도 백성들은 아니요,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 흥분, 육신적 흥분, 감정 충만,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의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적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들어가 봐야 안 된다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쳐 올라갔는데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 와 쳐 내려오니까 사람들 몇 죽고 겁이 나서 쭉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망신만 당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8년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당시 20세 이상 되던 그 믿음 없던 자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만 남아서 이 세대들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38년 뒤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들어갈 때가 된 것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직접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은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출애굽 1세대와는 조금 그 세대 차이가 있죠. 노예 근성이 없어요. 그냥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눈치만 보고 피하고, 가능하면 그냥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건 노예 습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겁을 팍 먹고, 이런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노예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세대들은 완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노예 트라우마에선 벗어나 있었거든요. 좀 믿음이 좀 다릅니다. 노예 근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러나 그 2세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2세대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고 인식했던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우상화시켜서 그 사람을, 모세를 믿었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2세대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어쨌든 38년 뒤에 다시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물이 또 없는 거예요. 38년 전에는 물이 있었어요. 거기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물이 좀 있었는데, 이상하게 2차로 왔을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천지사망이 물이 없는 거예요. 황량한 거예요.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제 가나안 지역이 되는 것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물 못 먹어서 우리 죽겠다 이거.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1세대처럼 우리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하든지, 왜 우리만 살려주고 또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 나와라 이렇게 반석에 명령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그때도 40년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래 나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이거 너희들 물 공급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딱딱 쳤어요. 여기서 모세가 잘못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으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물을 나오라고 하신다. 물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질 빡 내면서 이렇게 못 믿어. 이렇게 내 능력을 못 믿어.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났던 거예요.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와서 물 마시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던 거예요. 여기서 좀 살짝 넘어가면 느낌이 없지만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쭉 해왔지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팡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할 때 자기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고 물을 내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한 게 아니라 때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지. 모세의 큰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오래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오래 목회 능력에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권세를,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에도 그런 면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를 대신 후계자로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율법은 가나안 땅에,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끝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구원은 이제 다른 스타일로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있죠. 그러나 막상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백성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인자로 참모로서 모세를 가까이 40년 동안 가까이 모셔왔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모세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그 지팡이로 못하는 게 없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연출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인데, 그런데 그 능력의 종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조차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시체조차 찾지 못하게 하신 건 왜 그런 거죠? 우상화만 되지 못하게. 모세가 너무 우상화되어 있던 거예요. 모세가 그냥 우상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상당히 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모세만큼 능력도 없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할 수 없다. 모세만큼 능력도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기록에 쭉 1장부터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 이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가 앞으로 밟게 될 그 땅 내가 이미 주었다. 무슨 때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미래적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미래적 과거. 미래인데 과거형으로 이미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겁을 먹고 덜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준 거예요. 미래적 상황이지만은 이미 주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때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럼 용기 얻겠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교독문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떨립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우리는 불안해. 여호수아가 불안해 떨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건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의해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30절은 너무도 간단하게 여리고성 무너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울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한 것은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그 믿음 자체가 복합적인 믿음이죠. 딱 그 여리고성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적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고 하는 문제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아주 그 믿음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과정에 포함시켜서 함축된 의미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여호수아의 기도 중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등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여호수아가 아주 신실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좀 웅장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부지런하고 신실한 종, 겸손한 종. 여호수아 말미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런 스타일로 기록을 했어요. 여호수아 기록할 때.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나서 전쟁하면서 겸손하게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힘든 말씀을 또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제 이쪽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계절에는 요단강물이 차고 넘칠 때예요. 아주 찰랑찰랑해서 넓을 때, 그냥 좀 가물 때에는 그냥 돌무대기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단강 지역이 많이 있지만은, 그 요단강 건널 때는 넓은 냇가 강처럼 돼 있죠. 진짜 강처럼 돼서 찰랑찰랑 뚝방에 찰랑찰랑 넘칠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발에 천버동 발을 내디더라. 그렇게 되면 그 요단강 흘러내려오던 찰랑찰랑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 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강을 막은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마르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가운데 딱 서 있고 백성들이 쫙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그 숫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넓게 쫙 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그들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에 여리고 평지로 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요단강 물이 쫙 또 흘러내려와서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일단 요단강 물을 밟는 거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또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용할 때 여호수아의 믿음도 테스트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능력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바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걸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감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을 그 커다란 종족 히브리 종족들이 지금 가나안을 우리를 침범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요단강 물이 마르고 걸어서 건너오고 그러니까 와 이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건넜던 거예요. 그렇게 건너고 나서 이제 건너고 나니까 평지가 나와요. 그 산 위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산 밑에 평지가 나와요. 그 평지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2세대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나고 뭐 하는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 전부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은 일주일간은 움직이지 못해요. 힘들어요. 어기적 해야 돼요. 이렇게 가랭이를 벌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와 저놈들 꼼짝 못한다. 쳐내려가자 그러면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 같으면은 저같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여기서 할례하면은 할례하고 우리가 꼼짝 못할 때 쟤네들이 쳐내려면 우리 다 죽어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저보다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내가 다 하는 것이다. 가나안 진입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 작전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기서 또 이제 미래적 과거형이 나와요. 주었다.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주일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양나팔을 뻥 불면은 그때 백성들은 소리 지르게 와 200만 명이 소리 지르면 소리가 크긴 크겠죠. 그렇다고 그 소리 지르는 그 뭐라 그래 음파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무너진 거예요.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작전을 계획을 짜서 작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함락해야 되는데 우리가 빙빙 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의문도 생길 법도 한데 아무도 거기서 반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학자들은 또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찾아야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져 내린 것인가, 또 그때 지진이 일어난가 해서 그 지진 역사를 또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찾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자연 만물 돌아가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다 기적이에요. 해가 매일 동쪽에 뜨는 거 기적입니다. 그건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게 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법칙 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나 하는 걸 생각해야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빙빙 돌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건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자, 봐라. 나를 믿어라.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창과 칼을 일단 준비를 해라. 창, 칼 준비를 하고 화살을 준비하고 또 돌멩이도 준비하고 이 돌멩이 대포로 쏴서 성을 함락시키고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해가지고 함락시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다. 자, 우리 히브리 민족은 힘이 센 민족이다. 와, 쳐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힘으로 정복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그렇게 행하셔요. 저의 과정에서, 저의 삶의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제 간증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참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계산이 안 맞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 들어가는 그런 상황,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 인도하심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공했다. 내 능력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적을 자꾸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렇게 우연처럼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이슬 안에서 풀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조용히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구나 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해주소서 하는 그 믿음은 오히려 그것이 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여리고성 무너진 기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가나안 지역 척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앞으로의 모든 전쟁,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기적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생활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나고 보면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역사적 사실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교훈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